순종과 사랑이 없는 먹튀, 순종과 사랑이 없는 먹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성도님의 아버지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장례 예배를 위해 오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성도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먹튀하지 마, 먹튀 안 돼. 사랑받았지? 먹튀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먹튀는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먹고 튄다는 뜻으로 자기의 이익만 취하고 도망가는 행위나 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에도 먹튀가 있어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님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주관대로, 내 철학대로, 내 사상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끝이지. 그게 왜 먹튀죠?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뭐라고요?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복음은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복음 들었어요.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예, 영접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영접했어요. 구원도 받았습니까? 예, 구원도 받았습니다. 근데 먹튀를 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자격증 하나 따려고 하면은 얼마나 조건이 까다로운지 몰라요. 왜냐고요? 아무나 취득하면 안 되잖아요. 노력을 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자격증을 가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해병대에 멋진 말이 있습니다. 해병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나는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은 안 된다는 거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혹시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죄송하지만 새가족 보러 다시. 그렇지만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먹튀를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먹튀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먹튀를 합니다. 이거 다 안 해요. 이거 다 안 합니다. 우리는 방탕합니다. 그냥 술 취해요. 음란하고요. 그냥 호색하고요. 다투고 시기를 좀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갈아입는 거 별로 불편해요. 우리는 그냥 먹튀를 합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먹튀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 안에 복음이 죽어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 교회 드리는데요. 저 예배 드리는데요. 저 선교도 다녀왔어요. 저 지금 금철 2부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요? 전 교사인데요. 저는 장로예요. 저는 전도사인데요. 저는 10년 산이에요. 저는 20년 산인데요. 저는 30년 산, 40년 산, 50년 산인데요.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지금 우리 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먹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로 한번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에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으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라. 우리는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시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너희는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 너희는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한다. 이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살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그러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십시오. 또 그 말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감격 속에 살면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복음의 감격으로 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강제노동이 아니에요. 억압으로 끌려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평생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들려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좋은 가치가 나의 의지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억지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죠. 근데 천국에 갔는데 옆에는 성도님이 안 보여요. 그럼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천국 가서 봤는데 제가 없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해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고 군대가 많다고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해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감격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이 감격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십니까? 이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십니까? 이 구원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참 많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주구장창 말씀해 주셨었어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마태복음 19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비슷한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용서가 너 그러면 안 돼. 너 자신하면 안 돼. 너 교만하면 안 돼.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여기 마태복음은 더 심해요. 많으니라. 많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30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비슷한 말씀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살았어요. 근데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아집이 세고 아직도 자아가 많고 아직도 남을 참소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안심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안전지대에 있어. 나는 안심이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나를 사랑해요. 저 말고 스스로를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너무 나를 사랑해요. 자아를 사랑하는 거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망합니다. 망함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나만 사랑해요. 왜 돈을 사랑해요? 부모님의 사랑보다, 부모님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더 귀해요. 무정하고 원평함을 풀지 못해서 참소합니다. 저놈이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저놈이 잘못했어요. 참소합니다. 예, 저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절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이거 절제하지 못해서 망하는 친구들 좀 많아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사납습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한 성깔 하는데 사납습니다. 불같아요, 성격이. 예, 저도 불같습니다. 저도 불같아요. 하지만 이거 옳은 거 아니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배반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엄청나게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이뤄내려고 자꾸만 노력을 합니다. 헛된 노력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현주소는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서,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디모데후서 3장과 같은 것들을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3장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예수님 장난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나한테서 떠나가. 얼씬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갈아보셨습니까? 잘 때 이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으드득 얼마나 분통하고 얼마나 애통하면 이를 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애통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먹튀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죠?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지 않도록,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도록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내 아가야 안아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없도록, 우리 형제자매가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없도록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참 많이 들어요. 이 이야기를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온라인에 떠들고 있는 말이 있어요. 시리즈인데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공유하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저에 관련된 거는 댓글도 별로 없더만 이건 굉장히 많더라고요. 10대 때, 그러니까 없다 시리즈예요. 없다 시리즈인데요. 10대 때 뭐가 없을까요? 철이 없다. 20대 때 뭐가 없을까요? 답이 없다. 30대 때 뭐가 없을까요? 지금 딱 전데요. 집이 없다. 40대 때 뭐가 없습니까? 전 몰라요. 40대 때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다. 50대 때 뭐가 없습니까? 일이 없다. 60대 때 뭐가 없죠?
낙이 없다. 70대 때 뭐가 없죠? 이가 없다. 80대 때 뭐가 없습니까? 처가 없다. 아내가 없어요. 90대 때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100세 때는 뭐가 없습니까? 다 필요 없대요.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바쁩니다. 철도 있어야 되고 답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일도 낙도 찾으면서 이런 거를 찾으면서 순종까지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것만 해도 바쁘거든요. 하나님께 순종? 그건 이것들 다 하고 나서 그 후에 해도 되잖아요. 우선순위를 이렇게 밀어낼 때도 참 많아요. 안 그런 것 같죠? 잘 돌이켜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저도 제 삶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심정 어땠을 것 같아요? 적국이었어요. 자기네 백성들을 막 와서 죽이는 막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 증거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요나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상한 거지 사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제가 요나한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 내가 그 시대 때 살았는데 나보고 일본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그게 과연 쉬울까? 내 부모님, 내 친족들이 다 죽었는데 그게 쉬울까?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누군가 저에 대한 욕 요만큼만 해도 저 그 사람한테 가서 좋은 소리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아주 요만한 얘기. 전사님, 좀 살 좀 찌신 것 같아요. 그래? 막 이런.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어요. 물론 전도를 다 하고 나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매우 싫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순종을 하였기에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도망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성문에 이르렀을 때요,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낯선 남자가 과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릇에 물을 조금 떠다다가 내가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마시게 하라 예요. 굉장히 건방지라고 좀 느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마시게 하라. 여인은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 물 한 잔 정도야 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여기서 엘리야가 한마디 더 합니다. 잠시 불러 세우더니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자, 처음 봤어요. 남자가 여자를 처음 봤어요. 과부예요. 물 좀 주세요. 물자들한테 근데 미안한데 떡도 좀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빵, 밀가루 만드는 밀가루예요.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조금 있고 이걸로 이제 빵을 만들 수 있나 봐요.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여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상식적입니까? 그래요. 아이쿠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어요. 내가 형편을 몰랐어요. 내가 밥을 사줄게요. 이런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요,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서 드시고 나를 주시오? 아니요,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거 보고 와, 이게 대단한데요? 우리가 잘못 들었나요? 작은 빵 하나를 자기한테 먼저 가지고 오래요. 아니 주인 먼저 드시고 주세요. 이래도 제가 이거를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번 주 주일날 너는 이거 줄 수 있겠니? 전사님께 말하면 줄 수 있겠니? 그러면 아니요, 절대로요. 헐, 막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십시오.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요, 이거 만약에 이대로 말씀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엘리야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대만 말로 사기꾼이 피엔런이에요. 피엔런. 제가 대만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일부러. 사기꾼이 뭐야? 피엔런이래. 피엔런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나 말입니다. 근데요, 여인은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말대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여인 그리고 그의 아들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순종했을 때 나타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래서 제가 2페이지를 엑셀을 쳐놨어요. 이거 안 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요, 아직. 근데 어쨌든 간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정말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이걸 또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생명, 가장 소중한 삶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아주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선택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이고요. 2번째가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혹시 더 벙커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즐겨보던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을 보면 진행자들이 중고차를 구입을 해요. 그리고 예쁘게 단장을 합니다. 원래 오리지널 차보다도 더 멋있게 단장을 해요. 튜닝 이상의 것을 합니다. 그러면 새 자동차보다도 더 멋진 매력적인 차로 변신을 합니다. 거의 트랜스포머급으로 막 한번 보세요. 정말 멋지게 팍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경매사가 나와서 경매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꽤 낮은 가격으로 시작을 하지만 곧 순식간에 비싼 가격으로 훅 하고 올라갑니다. 그중 가장 높게 제시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방청객이 그 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열쇠를 선택하는 코너가 있어요. 뭐냐면요, 자물쇠가 있는데요, 열쇠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요, 그 열쇠를 선택을 해서 자물쇠를 열었는데 자물쇠가 열리면 원래 MC들이 가지고 온 자동차 가격 그대로 이 차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물쇠가 열리지 않으면 경매에서 낙찰된 가격으로 이 차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시스템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MC들이 어떤 차를 1억 3천에 가져왔어요. 근데 튜닝하고 막 이렇게 못 냈더니 이게 1억짜리 차가 됐어요. 근데 열쇠를 열어서 자물쇠가 열리면은 이거를 1억 3천에 그냥 가져가는 거고, 열었는데 이게 열리지 않으면 그냥 1억을 내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막 스펙타클한 눈빛이 막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역시 액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 정말 떨리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것은 차에 관련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은요, 이거는 급이 다른 문제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자유입니다. 단 넓은 길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를 거부하고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순교자의 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원고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좁은 길 이쪽에 앉아주시고요, 넓은 길 이쪽에 앉아주세요. 무엇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좁은 길이죠. 좁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 나를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과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좁은 길로 나아갑시다. 좁은 길로 가면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목숨 걸어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이 나고 세상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도 무능한 자신을 마주봐야 하고 남들처럼 앞서가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좁은 길로 가고 싶어도 믿음 또한 없고 나중에는 자기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손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져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을 선택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잖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니, 예수님이 힘을 주실 거야. 너 혼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실 거야. 그래, 두려운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그러나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시란다. 지금 나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 파워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 비틀거릴 때마다 나를 붙들어주는 강한 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 수 있게 우리 안에는 없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이 힘이 생깁니다. 우리 힘들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너 사랑한다.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 근데 아가야,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지금의 힘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란다. 힘을 내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우리가 힘이 안 생길까요?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 구원의 감격으로 살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구원의 감격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섬깁니다. 옛날에는 태양이나 달, 짐승 이런 것들을 숭배하거나 그런데 이 시대는 아주 가장 지독한 우상 숭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망상을 갖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가요?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애니메이션 중에 미니언즈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란색이에요. 옐로우, 아주 예뻐요. 그들은 근데 보스가 있어야 돼요. 보스가. 그들은 보스를 따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자 운명이에요. 그들은 그걸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들은 보스가 없자, 보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많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섬길 보스가 없자 이들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미니언즈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미니언저들이 이 미니언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일인데요. 이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바나나를 제일 좋아합니다. 바나나만 보면 막 환장을 해요. 근데 이 미니언즈 중에 3명이 보스를 찾아 떠납니다. 제가 이 3명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영상을 다시 볼까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아무튼 3명이에요. 케빈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밥 한 명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스칼렛이라는 악당을 보스로 여자 아주 최고의 역사상 아주 최고의 악당인데요. 이 악당을 보스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국 여왕의 왕관을 훔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미니언즈는 잘못된 사람을 이제 보스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미니언즈를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만약에 미니언즈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정말로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근데요, 이게 애니메이션이지만 미니언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한 저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그 애니메이션 보면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모르는 사람에게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들고 좁은 길로 순종해야 합니다. 먹튀하면 안 돼요. 좁은 길로 가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은 어저께는 아름다운 추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석이었어요. 화목한 가정, 정겨운 아이들의 목소리, 맛있는 송편과 전, 동그랑땡, 그리고 식혜 등등 얼마나 풍성하고 정말 아름다운 한가위죠. 우리 주부님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전사님,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이트를 이렇게 보다가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아내가 가입해 있는 사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재밌다면 가끔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그 사이트 얘기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차마 강단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만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첫 명절에 시댁 다녀와서 싸우고 말 안 해요. 이게 그 글의 제목이에요. 남편이랑 설거지하는데 시모 눈총. 그러니까 자기가 설거지를 이제 남편은 자기가 설거지를 해서 자기가 남편한테 시킨 거예요. 남편의 시키면 누가 하겠어요? 어머니가 하겠죠. 어머니가 하면 결국은 누가 해야 돼요? 며느리가 해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시댁 가면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이 투명 인간이 되는 소외감. 북도 안 주고 숟가락도 안 놔주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저께 같이 식사하고 잤는데 깨보니까 또 수저랑 이 국을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서 이만큼 써놨더라고요, 글을요. 보는 저는 재밌죠. 근데 그분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4번째입니다. 시댁이 교회 가면 명절이 평온한가요? 뭐 이런. 그리고 이거 좀 센데요. 남편의 뒤통수를 갈겨주고 싶어요. 아, 정말 더러워서 명절 내내 굶다만 왔어요. 뭐 이런 제목들이 쭉쭉쭉 있습니다. 이게 사실 또 명절에 또 다른 면이죠. 그러나요,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리고 며느리가 시누이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예로 들었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다라고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 자매, 그리고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먹튀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